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아브라함보다 복된 우리.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거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요 말 뜻이요 어렵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보다 복된 우리인데 왜 우리가 더 복될까?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저 그림자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랐던 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소망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또 부활 성천하셨으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더 확실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속한 구약의 그 시대는 구약의 시대는 그냥 그림자로 보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림자로 보는 것 같은 시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죠.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을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구약과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훨씬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을 말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었다?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를 하고 또 그의 믿음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랑도 관계가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했고 성경 안에서 그걸 설명해 나가고 있겠죠.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현실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구약은 종의 시대입니다. 자, 무엇의 시대라고요? 종의 시대입니다. 자, 신약은요 교회 시대입니다. 신약은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대이고 또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건물로서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어디에 오셨어요? 솔로몬 성전에 오셔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저 우리의 손만 얹어도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게 좋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기록한 것은요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다. 또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칭의는 뭐죠? 칭의는 사전적인 의미로 의롭다 칭한다 이런 말이겠죠. 의롭다 칭한다. 그럼 보세요. 원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롭다 칭한다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게 말이 안 돼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칭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닌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한다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의인과 악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섬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를 떠나서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혹시나 알아도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어서 서로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의롭다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칭한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로움으로 옮겨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한 은혜입니다. 물론 그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 그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자, 율법을 바라볼 때 인간은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켜내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이 있고 그를 등장시켜서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의로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의의를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또 믿음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구원을 얻을 자 또한 없다고 단언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는데도 버려질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확실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애초에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다. 믿음으로 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반면에요. 믿음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고 도를 쌓거나 덕을 쌓거나 여러 가지 선행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너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를 얻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죠. 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므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된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립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데 이것은 과연 이삭을 드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죽여서 포를 떠서 각을 떠가지고 불타는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이 각을 얹어가면서 태워가는 그것이 여러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불가능할 거라는 걸 누구나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그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려고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을 그때에도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셨는데 아니 죽은 거 하나 못 살리냐 그 말이에요.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하게 했으니까 그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도 아닐 거다라고 그냥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성경에서 얘기할 때 부활신앙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을 믿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아니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부활의 능력까지 이어지는 거라면 우리도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는 상상하고 소망해서 믿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보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누가 더 쉬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고 아브라함은 진짜 어렵게 믿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복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의 위대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가 무엇을 이루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나이 100살에 가까이 이를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랬던 것입니다. 족장시대에요, 안전한 장소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알지 못한 땅으로 나아간 것. 여러분, 그 족장시대라는 건 어느 개념인 줄 모르죠. 예를 들어 법도 질서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딱 있어요. 그 자기의 세력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내 땅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가차 없이 친구가 아니면 대부분은 다 죽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갔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목숨 걸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승민 성도가요, 저번 주에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어요. 맞죠? 방글라데시. 근데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기독교가 거의 없죠. 이슬람이죠, 이슬람. 네. 맞지? 그렇답니다. 들었는데 요즘 까맣까맣 해가지고. 제 나이가 이런 정도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그래 놓고, 그런데 거기에 그런 곳에 주로 선교사님들이 가서 삽니다. 맞죠?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아니 전체가 다 이슬람인데 과연 기독교 선교사가 거기 들어가서 버틸 수나 있을까? 그거 잘못하면 그거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 선교사를 가냐? 그런 땅에는 선교사도 못 들어간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땅이니까 선교사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어서, 아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사가 가는 것입니다. 가서 죽으면 죽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기독교를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라 그러면 영적으로 나빠가지고 제가 거기 눌려서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결단이고 존중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곳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일어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변에 아무도 믿지 않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딱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이끌던 그 가족 말고는 가족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믿는 종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의 신이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며 바닷가에 모래알 같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번영하는 꿈을 꾸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통째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가려지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으로는 짓눌리고 짓밟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가는 그런 때에 그래서 마치 인생이 흑암 같고 어느 한 줄기 빛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요, 막연한 기대로 왔다가 또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핑계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낫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기도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감기가 낫지 않았어요.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아직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안 됐나 보지, 아니면 내 믿음이 아직 안 됐나 보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기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병원에나 가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이나 받아 먹으라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요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응답되나? 이건 안 되나? 여러분의 기도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일단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고 뭐 안 하면 그냥 적당한 이유가 생기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끊임없는 기도의 실패를 맛본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요 10가지 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10가지를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10이라고 펼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죠? 하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요 하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또 두 번째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걸 보고 그 다음 걸 또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고 또 그 다음 걸 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10개를 하나님 앞에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적고 계시는 거 맞아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언뜻 지나간다고 하나님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되는 리스트가 정확하게 10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는 것들을 예를 들어 하나 두 개가 먼저 응답됐어요. 그러면 응답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응답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서 나머지 것을 받을 자격을 자기가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개 10개를 해놓고 나서 아니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 8개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먼저 얘기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거고 요거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의 9을 응답받고도 나머지 하나
자기가 응답받지 않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요, 굶주린 여우와 포도송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예화를 잘 안 들은 거 아시죠? 자, 굶주린 여우가요,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우가 나는 포도를 먹는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송이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고 또 뛰고 그랬더니, 아니 여우가 뛰는 것도 그냥 자기 입이 닿으면 되는데 닿을락 말락하고 이게 도대체 입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딸 수가 없으니까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뒤돌아서서 뭐야 너무 시겠네, 아직 덜 익었구만 이라고 간다는 거예요. 자, 여우가 원래 포도를 안 먹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사냥개와 토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냥개와 토끼. 덤불 속에 산토끼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냥개가요, 산토끼를 찾아서 열심히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아, 이놈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덤불 속으로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걔가 그렇게 돌아오면서 중얼거립니다. 아유, 나는 음식이 탐나서 뛰는 놈이고 토끼는 자기 목숨을 걸고 뛰는데 내가 어떻게 잡겠냐. 음식 탐나서 뛰는 것과 목숨 아까워 뛰는 놈들 중에 누가 이기겠냐. 목숨 걸고 뛰는 놈이 이기겠지. 그러니까 내가 못 잡은 게 당연하지 라고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가 생기는 이유는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그저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것만 계속 붙잡고 이것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에 의문이 있고 하나님을 늘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내몰렸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을 갖고 더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보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데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히 구분해서 살고는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오히려 들어주지 않은 것을 갖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경건의 습관을 갖는 것,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다니엘은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구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경건을 연습하는데 다니엘은 게으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그 믿음이 바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가 반복하는 내용인데 잘 안 되는 내용,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면요, 별의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도요, 누구는 여행지에 가가지고 몸 꼼짝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반대로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획을 다 짜고 서둘러서 주어진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것은 다 가고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 다 경험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만 그것을 여행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두 사람은 부부가 많습니다. 부부가 늘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집은 마음이 대부분 잘 맞는 편인데 우리 전도사님 집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엄청 막 돌아다니려고 계획을 짜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 가는 계획을 짜는데 나는 분 단위로 여기서 20분을 이동하고, 아니,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시간, 정각 몇 시에 출발해가지고 뭐 나머지 또 몇 시가 되면 이렇게 해서 시간만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죠. 그리고 많이 이 분을 얘기하고 싶으면 1시 반 이렇게 얘기하지 1시 23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는 23분이라 그랬으니까 차 막힐 걸 계산해서 25분이라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나머지 5분 화장실 다녀오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계획을 짜시는 분이 우리 신희정 사모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도사님은요 꼼짝을 하기 싫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가정이 여행을 다니는 걸 보니까 맨날 리조트로 가가지고 한 명은 쉬고 한 명은 돌아다니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여행에 대해서요. 모두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체험하는 것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또 박물관만 열심히 뒤지는 사람, 역사의 현장을 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수족관만 찾아다니고요. 누구는 여행 가가지고 어디 체험할 거 없나를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서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평소에는 열심히 모았으니까 여행을 가가지고는 내가 마음껏 한번 누리고 쓰고 즐겨보리라 라고 얘기해서 비싸고 호화로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여행을 가서도 그냥 돈 조금 들여서 여행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젓가락 같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아니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가운데 쪽에 좌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안전하죠. 근데 맨날 표 끊는 걸 보면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다니고 양쪽 좌석에 3개씩밖에 없는 그런 비행기를 맨날 예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요. 호텔을 가서도 호텔에 조식 뷔페 이런 거 조금 비싼 거 아시죠 다들? 그런 걸 먹으면서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조식 뷔페를 안 먹고 간신히 뭐 제일 싼 숙소를 잡아다가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 해물 라면이나 사 먹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저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돈이 얼마인데 나 그렇게는 못해 라고 해서 믹스 커피 뽑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다양하고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행을 얘기했느냐? 여행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른데 한 가지 일치하는 게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치하는 것. 자, 그것은 여행을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행지에 아무리 좋은 호텔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겠다고 거기다 가구를 사들이고 600만 원이라는 새로 나온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는 그것을 호텔 구석에 배치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림을 사가지고 거기에 내가 있는 방에다가 걸어올고 이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없냐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은 여행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구를 사들이는 사람도 없고 또 내 재산을 모으려고 금고를 배치하는 사람도 없고 정원을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약에 본다면 다 어리석은 자라고 손깍지라고 모두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여행지에서 이곳이 마치 우리 집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잠시 다녀가는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래서 늘 여행지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곳 여행지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고 가지려고 엄청 노력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은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또 너무 많은 것을 먹고 즐기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병이 됩니다. 이 여행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딱 한 번 기회. 그 기회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누구는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영생을 얻는 기회로 잘 활용해서 구원을 얻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먼저 이뤄놓고 나서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미 이것은 일을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누릴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나그네이면서도 그 집에 가구를 사들이고 정원을 꾸미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저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아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을 딱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의인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고, 아니,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막 형통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막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박 씨는 아니고 하 씨. 알았죠? 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댐비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뭘 가르쳤냐면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 아니냐라는 걸 가르치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에서 반드시 얻어야 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데 성공하고 그래서 그 믿는 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이 있게 된 것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잘 나가는 악인들을 딱 보니까 저거 뭐 몇 년 살지도 못할 게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영생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저 영원하게 시간이 그냥 결정돼 버립니다. 모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마음껏 이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당연히 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그저 나그네와 같은 여행자의 삶인데 우리가 여행 가서 이것저것 가구를 사들이는 것도 그리고 정원을 가꾸는 것도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또 그 이룬 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볼 때 우리는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주님을 회복함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결단하고 이 나그네의 삶에서 미련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